제가 저와 영어 이름이 같은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분과 저는 영어 이름이 같지만 또 한국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분은 박혁 목사님이고요. 저는 박현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 요람에도 이름이 나란히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혁하고 가로 열고 제이슨 팩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박현수하고 가로 열고 제이슨 파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선교소로 나가 있는 제 신학교 동창 목사님이 시카고를 방문하셔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람에 있는 주소를 보고 찾아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분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벨을 눌렀는데 왜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저희 집은 벨이 울린 적이 없고, 그래서 현관에 나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냐? 그렇게 물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이 어디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GPS에 저희 집을 찍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박형 목사님 주소를 찍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형 목사님이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초인종을 아무리 눌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1시간 정도 늦어서야 저희 집에 오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려면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시간 길을 가도 그 모든 발걸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단 두 곳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 곧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 곧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곳 외에는 다른 목적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지 혹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목적지 중에서 한 곳을 향하여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 형통하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지 삼아서 그들의 신앙을 닮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의 목적지로 삼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다면 세상에서 얻은 그 많은 복이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 그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길을 가십니까? 두 개의 목적지가 있는데, 멸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나는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잘못 확인한 선교사님처럼 길을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목적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바른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의 참모실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그 참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목적지를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형통함의 그 어느 정도에 내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형통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에 목적지를 두어서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아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어떤 길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최대한으로 우리의 몸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문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의 몸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제 친구들과 저희 집에 모여서 슬립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제 한 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사우스 상가에서 잡화가게를 크게 하시는데 알람이 울렸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있었던 그 친구들과 그 아버님과 이제 만나서 사우스 가게를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보니까 문을 부순 흔적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특별하게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환풍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환풍구가 뜯겨져 있었고 그 앞에 가보니까 검정 비닐백 안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환풍구를 뜯고 들어왔는데 검정 백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알람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그 환풍구로 나가는데 검정백 안에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몸은 빠져나갔는데 이 물건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풍구 앞에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검은 백 안에 그대로 모든 물건을 내려놓고 도망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침리를 통해서 들여오르던 그 도둑이 침리에 끼어서 잡혔다거나 혹은 목숨을 잃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습니다. 우리의 몸이 비대해지거나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많다면 우리는 결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을 작게 만들어야만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천국의 그 문이 좁은 것이라 생각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 그 끝에 있는 천국에, 그 끝에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문은, 그 좁은 문은 천국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문은, 이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오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또 세상에서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 채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를 자랑할 만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여 철저히 낮아지고 작아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낮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에게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간구하며 그 은혜 문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짊어지고는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 그 안에 통과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힘든 고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우리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좁은 문은 협착한 길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다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게 되는 그 길도 좁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걷지 않으면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이 그렇게 협착한 길이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협착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낙타를 타고 이 시내산을 올라가시는데 그 낙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마치 이 낙타가 자꾸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더래요. 길이 굉장히 좁은데 낙타가 터벅터벅 가니까 이게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길이 굉장히 좁은데 낙타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분이 낭떠러지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일찍 귀국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이스라엘의 길이 협착한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 협착한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려면 주의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지 않으면 이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의 정신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잡담하며 걸어갈 수도 없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 정신을 다하여서 그 길을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이렇게 협착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수가 없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소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혹 내 믿음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여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안심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들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고 편안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착한 길,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이 펼쳐져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하늘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다음에 오히려 펼쳐지는 길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우리가 쉽게 이탈하여서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협착한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평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협착한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가지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바다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즐기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 우리들도 동일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잘못 가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그 길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으면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협착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하루 붙잡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바른 길 걸어가시는, 협착한 길 걸어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따라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사든지 교사든지 혹은 우리의 신앙의 멘토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아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자들로서 그들의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 수많은 선한 행위들과 종교적인 수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유행 따라 갈 수 없고 재미 따라 갈 수 없고 인기 따라 갈 수 없으며 그 열매를 우리가 철저히 분별하여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찰 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 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를 점검하여 바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여 점수를 따는 것이거나 혹은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고행을 한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제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행을 한 뒤에 세상의 부를 누리는 것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증거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를 낮추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뒤에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닌 협착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그 협착한 길이 바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 끝에 있는 하늘나라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을 돌아봐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걸으시는,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